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린 돌 그리고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그 악한 농부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 결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 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번 주에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밑에 이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이 가장 주된 내용인데요. 4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도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해요.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버리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들, 그것을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뭘로 쓰신다? 머릿돌로 쓰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건축자들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건축자들의 시선에는 이 돌이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 가치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돌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똑같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 어떤 이들, 근데 그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듯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변화되는, 눈이 바뀌는 거죠. 광명을 얻는 거예요. 빛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바라보는 것, 예전에는 이것이 하찮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누구처럼요? 건축자들처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예전에 가치 없이 느꼈던 이 버린 돌과 같았던 것이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예, 가치 있고 쓸모 있고 귀한 머릿돌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이렇게 귀한 머릿돌로 보이지 않고 반대로 건축자들에게 귀하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도 귀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아직 우리의 눈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입니다. 쓸모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버려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가치 없고 쓸모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머릿돌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영적인 지도자 모세. 모세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의 태어난서부터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0부터 80까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시대.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세가 왕자로 살았을 때의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치 있어 보이세요? 건축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이 왕자 안에서 있었던 이때가 정말 머릿돌 같고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한 건축자들의 시선에는 이것이 머릿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머릿돌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의 모세를 가지고 세우시는 줄 아세요? 건축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가치 없고 그리고 너무 약하고 너무 쓸모없고 천하고 낮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이 버리고 싶은 그 모세의 이 광야의 40년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뭘로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머릿돌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도 이렇게 제가 보기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나세린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서 살아왔던 그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 뽑혔죠. 머리 밀렸죠. 아무것도 힘 다 빠졌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삼손. 여러분 이 두 개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삼손의 모습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쓸모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의 삼손은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냐면 이 후반부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그 블레셋 그 광장에서 이걸 이렇게 기둥을 밀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이 삼손이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숫자보다 지금 이때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아무런 힘이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붙잡혀 있고 사슬에 매어 있는 삼손의 모습. 버린 돌이죠.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가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도 그렇고 이 삼손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모세와 삼손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은 쓰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뭐가 많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누구예요? 건축자들이 바라보기에 머릿돌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 건축자들이 바라보기에 버린 돌과 같은 이들을 대표하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건축자들이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값어치 있게 여기는 쓸모 있게 여기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마귀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나라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사람이 자랑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건축자들이 보기에 값지고 귀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한 세상에 능력 있는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요. 누구와 같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같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건축자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지는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건축자들이 쓸모없고 가치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버린 돌, 이 버린 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일에, 세우시는 일에 이 버린 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버린 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오직 자랑은 하나님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오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는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냐면 건축자들이 바라봤을 때도 머릿돌과 같은, 다른 말로 능한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로 살고 싶어 해요. 부한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이 바라봐도, 세상의 건축자들이 바라봐도
야,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머릿돌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하겠지만 오늘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자로 능한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세워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모습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보실 때, 야, 이 모습은 진짜 가치가 없다. 내 모습 안에서. 이 모습은 너무 약한 모습이야. 이 모습은 너무 쓸모없어. 가치 없는 모습이야. 부끄러운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고, 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쓸모없이 생각하고 가치 없고 약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머릿돌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저주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뭘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끄러움의 대상, 천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라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이거는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모순.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하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해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역설이죠. 모순이죠.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 약한 거는 약한 거고 없는 거는 없는 거지. 어떻게 없는 게 있는 게 되며 어떻게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모순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버린 돌이 어떻게 가치 없는 돌이 어떻게 가치 있는 머릿돌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역설의 복음이에요. 모순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비천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아 보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이 보이죠. 모세처럼요. 눈이 뽑힌 삼손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세상에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쓸모 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누구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거의 대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약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연약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가치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게 무명한 자 같죠? 약한 자죠.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가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가치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치 없는 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을 믿는 이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비록 우리는 약하나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신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역설의 복음을 이해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세상의 이 시선들을 깨부수세요. 가루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긴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여전히 건축자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건축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빛으로 밝아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미련하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심과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